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이건 이사야고요. 사사기, 사사기 7장 삿입니다. 삿. 네.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싯
미스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도를 점령하고 합독합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바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네, 누가 주인공이냐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네, 내 옆자리에 앉아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함께 앉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같이 있는 사람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어야 기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어야 기적이다. 네, 오늘은 이 기드온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장면과 그 장면 속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드온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기를 꼭 그렇게 사용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사기 7장에서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 미디안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너 큰 용사다, 기뻐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을 이루시고자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좀 두 가지만 들어주세요. 원래 첫 번째는 하나였어요. 하나 뭐니? 그랬더니 양털이 딱 있는데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걸 딱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셨죠. 두 번째로 또 물어요. 뭘 물었죠?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땅은 다 젖게 해주세요.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이 기드온이요, 비록 그 자신은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의심이 들고 무서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10절 보세요. 7장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9절에는 하나님이 야 너 내려가 지금 전쟁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하는 게 아직도 두려우면 부하하고 같이 한번 내려가 봐.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웠다 안 무서웠다? 엄청 무서웠다. 그죠? 무서워졌으니까 묻지는 못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지만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말을 들어요? 야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 들어갔고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이 보리떡이 누군지 알아? 이게 기드온이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이미 이 전쟁을 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기드온이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과정인지를 우리는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전쟁의 준비를 하는데 이 기드온이 어쨌든 이 두 번의 그 양털의 기도의 응답을 맛본 이후에 야 이제 전쟁을 하자. 그래갖고 사람들을 모아요. 이 모았는데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상대편 적군은 미디안은 13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2,000명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러니까 숫자 산수로 계산을 하면 약 4.3대 1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이 4.3명만 죽이면 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제가 예전에 그 26살 때 그 하늘문 기도원에 있는 지금 방망 타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가 수영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만들면 수영장이 되는데 방망 때문에 수영장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이 수영장에서 그 청년과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임철 전도사님을 물을 먹이겠다고 16명이 달라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16명을 다 물에 넣어놓고 걸어 나왔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별명이 하늘면서 임손이었어요. 임손. 삼손의 이 후예라 그래서 임손이라고 여겨졌는데, 제가 이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는 힘으로는 임철 목사님하고 안 된다 이랬고 저를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35살경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전도의 4명이 임철 목사를 높이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뭐냐면 늙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4명이 덤볐는데 여자 4명이 진짜 못 이기더라고요. 힘이 너무 숨이 차가지고 여자분들이라 이제 막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데다가 그분들이 막 죽고자 달라들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농계 4명이 달라들으니까 이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한 명이 5명을 쓰러뜨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민전도사나 우리 김민정 집사처럼 이런 사람들이 5명의 박미영 집사 5명과 대결한다? 그런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미영 집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5명이 대결하면요, 못 이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능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UFC 스타 중에 한 사람이 김동현이라는 이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그 3명이 달려드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예. 아무리 그 훈련된 사람도 그걸 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 자기에게 몰려든 백성이 있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상대는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자, 싸울 수 있다 없다?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죠. 사실 저는 이순신 장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12척은 외적선에 비하면 약 550여 척의 외적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걸 싸우자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면 이거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러면서 죽을 각오로 나가요. 죽을 각오로.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금부터 내가 명령을 잘 들어. 지금부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골라낼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걸 기대되냐면, 야, 3만 2천 명이 모였어? 너무 작다. 야, 지금부터 사람을 더 모아줄 테니까 기도하자.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너무 많아. 지금부터 내가 떠나보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떠나보내는 기준이 뭐였냐면,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기준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을 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거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야, 무서운 사람 다 가. 집에 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경험해보지는 못하셨잖아요. 그 전쟁 이후의 세대를 경험해보시고 이런 건 있지만 전쟁 그 자체를 경험해본 적은 사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 남자들은 일생에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남자들은 가끔 주먹 다짐을 하거든요. 그 주먹 다짐을 할 때 그 순간에 있는 긴장감, 그리고 그때 벌어졌을 때 사실은 이게 남자들이 막 싸움을 하면 맞을 때 몰라요. 때리고 맞을 때 모르는데 그 때리고 맞는 게 끝나고 나면 되게 아파요. 선수들도 얘기하는 게 모른대요. 자기가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정도로 극도의 긴장감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탁 올가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긴장감에 느끼는 필수적 감정 하나가 뭐냐면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이 공포심이 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동안 미디안에게 그렇게 많은 수탈과 그들의 악행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었냐면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친구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런데 자기 상관이 자기보다 2살이 어린데 바로 윗 군번이 2살이 어린데 그렇게 괴롭힌대요. 자기를. 막 욕하고 때리고, 저희 때는 좀 때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확 때리고. 그런데 이제 나오기만 하면 내 사회에서 만나면 그놈을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떼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형이라고 부르는데도 그 부르는 소리가 공포를 해요. 자기에게. 그리고 이게 그렇게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디안 그러면 막 울던 애도 울음을 그치는 그런 트라우마가 민족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적어도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겁나는 사람 다 집에 가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싸움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싸움인데 그 의지함 속에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래갖고 그들을 떠나보냈어요. 그 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00명이 떠나요. 22,000명이 떠나요.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자, 이게 요거를 기드온은 하나님의 시키는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 그 시키는 입장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기드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32,000명도 지금 적은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 너무 많대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적은데 하나님 볼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줄여주실까? 2,000명 정도 갔으면 그래 애놀이 떼고 뒤에 우수리 떼고 내가 3만 명 갖고 싸우겠다.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어요? 22,000명을 보냈다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망하게. 여러분 이 10,000명이 있는데 이 10,000명이 딱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10,000명을 어떻게 또 분류하시는가? 딱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야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여 빨리. 근데 물 먹이는데 그 물을 먹었을 때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들이 있고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구분만 해.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그게 딱 갔더니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고 물을 이렇게 올려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몇 명이에요? 300명. 이게 하나님이 이 300명을 구분하시기 위해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거 가끔 이제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이거 뭐 준비가 잘 된 사람, 뭐 용감한 사람, 뭐 주위를 잘 살핀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32,000명 중에 소수를 남기겠다라고 결정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죠? 지금 분류를 하시는 거죠. 이 300명이 야 나는 일당백이야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라는 사람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이 300명은 다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만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만 남을까요? 후자가 남겠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이 300명이 용사일 것 같아요? 아니면 겁쟁이일 것 같아요? 네, 겁쟁이에요. 겁쟁이. 얼마나 겁쟁이냐면 물을 마시는데 누가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겉보들을 남겼다고. 겉보들을. 이유가 뭐냐? 이 겉보들을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적은 무서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 겁나는 사람 집에 가. 이건 하나님 신뢰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구분해 놓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골랐냐면 겉보들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믿음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제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 남겼다? 겉보 남겼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만 남겠습니다. 네, 당신만 남는 거예요. 당신만. 이게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 얘기 들어보면 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항상 과장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순교의 길을 걸었던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분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막 주기철 목사님이 못이 있는 그 길을 막 걷게 해가지고 막 발바닥에 다 빵꾸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같은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막 사무라이 같고 사무라이는 일본말까 하지 말게요. 전사 같고 막 그 어떤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자기의 뜻과 믿음을 굴하지 않는 이런 분이 거라고 제가 상상을 했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그 예전에 저희 학교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오셔가지고 설교했던 채플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의 할아버지의 일화를 그 가문에서 내려온 일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의 투옥 생활을 하고 나신 이후에 두 번째 끌려갈 때 기둥뿌리 잡고 울었대요. 안 간다고.
자기 끌고 가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이. 물론 그분은 믿음의 변절을 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배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심은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집안 기둥을 잡고 나 못 간다고, 나 끌고 가지 말라고 고개를 붙들고 그렇게 버티다가 매 맞고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때 그래 저게 맞아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호기로 안 보일 때는 다 이겨 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다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그 상황이 나에게 딱 닥쳐오면요 안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찬이에게 그 반숙계란을 먹인 이후에 찬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그때 우리 저희 청년 다 같이 봤거든요. 막 올라오는데 애가 뭐 아파 막 이러는데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놀래고 뛰는지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얘가 호흡은 제대로 하고 있나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알고 나서의 안도감은 너무나 있었지만 평소에 저 같으면 막 아이가 죽어도 그래 하나님 뜻대로 데려가신 거야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제 마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턱관절에 디스크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원래는 진단받으신 거는 한 달 반 전에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요거를 지금 딱 잡지 않으면 평생 고질병이 되니까 지금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더 열심히 하시는 특세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가지고 쉬지를 않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너무 못 견디게 아프시니까 이제 갔는데 진단은 이건 평생 고칠 수 없다. 이제 보조기를 끼든지 그거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요 근래에 그렇게 힘이 없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 장면과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시고 아프신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는 하셨어요. 내가 이제 찬양 못하고 설교 잘 못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그냥 힘드셨어요. 그냥 그 자체의 문제가 너무나 힘듦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 내가 고섭치자 돈 잃어줄게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못 치겠대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이게 10,000원 드리고 막 이러면 너무 행복해하시거든요. 그리고 엄마 내가 이거 뭐 사줄까? 그랬더니 그것도 싫대요. 다 싫대요. 다 싫어갖고 제가 한 2시간을 어머니를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저희 어머니는 다다음 주가 필리핀 사역인 줄 알고 계셨고 필리핀은 다음 주인 줄 알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날짜가 안 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가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야 이번에 그냥 헌금만 보내고 나는 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거기 포스터에 엄마 얼굴도 나가고 그러는데 안 돼 가야 돼. 180명이나 등록했대.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약이 180명이고 현재 오면 한 300명 넘겨요. 그 정도 있으면. 그 얘기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따가 딱 한 30분에 전화가 오시더니 표 다 바꿨다. 그러시더니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에레미야는 기둥에 묶여갖고 매도 맞고 그러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게 뭐 대수라고 못 가겠니? 그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 듣는데 이제 어머니 살아나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프셔도 이제는 그냥 그 몸 갖고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진짜 다르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유, 아멘 이러고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믿음 있고 영빨이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이면에 뒤집어 보면 이런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위로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고쳐야 되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도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오늘 송교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그 교회에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옮기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묶으셨으니까 아마 옮기면 또 보이스피싱 당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묶어놓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무조건 이 믿음의 일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고요. 누가 쉬라고 하면 쉬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헌신하는 게 너 이거 이상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너 이거 이상 헌금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성에는. 왜요? 이거 없어지면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너무 무섭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나를 줄여요. 내가 맞서 싸울 마귀는 계속 커지는데 나는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귀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체급이 작아지잖아요. 상대가 커 보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뚱뚱할 때는 안 맞던 옷이 이렇게 살 빠지면 옷이 커진 게 아니고 옷은 그대로잖아요. 누가 작아진 거예요? 내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작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뭘 계획한 것이냐면 하나님이요 딱 이거예요. 야,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야. 나만 하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너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냥 나만 믿어.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결과가 일어났을 때 야,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말할 만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당신이어야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어야 기적입니다. 우리가 다 대단한 사람이고 다 부자고 다 힘있고 권력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자산이 약 300억씩 있어요. 각자. 생각해도 좋으시죠? 300억 있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 좋아하시네요. 예. 그때 있다고 치면 우리 교회가 10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그거 문제 안 되죠. 뭐 장로님들 300억 있으시면 30억씩 못 내세요? 야,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제가 걱정되지만 내실 거예요 아마.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교회라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걸 사면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빚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리시면 그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어야지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정우성처럼 생겼어요. 그 설교를 해요. 그 성도가 모일까 안 모일까요? 모이죠. 예. 우리 은시경제가 촬영하다가 정우성을 봤대요. 집자로 봤는데 그냥 바바리 코트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보면 남자인데 그리고 싶더래요. 그분을. 예, 그분이라 불러.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형인가? 어쨌든 그분이라고 그분을 그리고 싶대요. 자기가.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정우성 같은 모습으로 설교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 권사님들 다 막 은혜 받으시고 전도해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찬양인도 누가 해요? 찬양인도는 아이유가 찬양인도 하고. 예. 나는요 오빠가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막 그럼 막 안 모일까 사람들이? 막 충성하겠죠. 막 철야기도 해도 아이유가 계속 찬양인도 하고 있으면 우리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남자분들은 안 어려울 거예요. 여자분들 다 집에 가도 남자는 남아서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아마 유빈이는 교회 살 거야 아마. 예.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내가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언가 갖춘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 기적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쪼다 바보 찐삐리를 부르신 거예요. 권사님 웃으시는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이에요. 우리 4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역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얘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뭐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많고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냐면 그러한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에 여러분이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기적의 출발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각자 개개인을 돌아보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교회 얼마나 대단한 장로가 있는지, 대단한 권사가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는 기적이 아니라고요. 부흥이 아니라고요. 진짜 부흥은 뭐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요새 사람 숫자를 막 센대요. 이유가 뭐냐? 부흥을 보고 싶대요. 부흥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저는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 교회 같은 보이지도 않는 찾기도 힘든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는 게 여러분 기적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전도를 한번 해봤어요. 뭐 나가가지고 이 교회로 오라고 홍보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요. 기적. 저는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열악한 환경과 정말로 진짜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괜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유가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받아 사용받을 수 있는 특권의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겁쟁이 300명과 찐따 같은 이 기드온을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다? 하나님만이 진짜 이 싸움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만의 주도권으로 이 싸움을 싸워가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저는 자격이 없어요. 뭐 재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조건이라고요. 오히려 할 줄 알아요. 저는 그 정도는 저한테 껌이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망할 교회예요. 왜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망할 교회죠.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목사도 별 볼 일 없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여야만 하는 거예요. 진짜여야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못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도 마지막도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제 우리 뒤에 가면 기도는 이걸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지만 이 사용받는 중에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나약함과 무지함과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내어드리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가 더 똑똑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힘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더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 부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300명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 300명한테 주는 무기가 뭔지 볼게요. 무기가. 자 16절 볼게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100명씩 나눈 거예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00명이 적어도 13만 5천이나 싸우려면 무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돼요. 기관포, 그죠? 네, 수류탄, 그죠? 박격포, 뭐 바축카포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가 뭐예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나팔을 불라고 얘기해요.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놓는데 그 항아리를 깨면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 전법이 뭐냐? 불 질러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팔 부르면 항아리 깨고 소리 질러. 이게 다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시험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추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네 다 할례받아요. 근데 이 길갈하고 여리고는 약 2km가 떨어져 있어요. 보여요 그냥. 여리고 성벽에서 이렇게 보면 길갈이 어딘지 보이고 사람들이 뭐 하는지가 보인다고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 앞에서 할례 받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2km에 2km 순식간에 쳐들어오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2명이 한 부족을 몰살시켰던 게 할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그 상황 속에 반은 할례 받고 반은 지키고 끝나고 나면 반이 할례 받아 이게 아니라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여러분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나 죽어도 괜찮아. 이거예요. 하나님만 딱 하나 믿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신다고요. 왜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여리고가? 함성으로 무너져요. 그냥. 10세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경험하는 거예요? 할례 받고 적군 앞에 누워있을 수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헌신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해요. 절대. 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민정 집사하고 기쁨 집사가 겨울 특세를 딱 첫날 시작할 때 딱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8시 예배만 7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반드시 갈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예배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자기들은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갈 거니까 특세여도 잡지 말라고. 우리는 결단하고 왔다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현혹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박차고 나오자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윤기쁨 집사가 올인했어요. 그 전체를.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 이전에 예를 들어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 21일 특세 올인하셔야 됩니다. 이랬으면 여러분 그 교회 갔겠어요? 안 갔죠.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런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고 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번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향미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올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해요. 근데 나는 한 번 드리고 못 드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봐도요. 가끔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쌍해요. 아침에부터 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리해갖고 급하게 가서 밥 얻어먹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냥 하루 전체가 다 예배예요. 하루 전체가 예배. 거기다 교사하죠. 찬양 뭐 반주하죠. 인도하죠. 우리 권사님들도 적지 않은 연세 그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시며 따라가시려면 그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도 없었고 저도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 속에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적군 앞에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는 나팔과 항아리, 횃불 요것만 좀 살피면 이런 거예요. 나팔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히브리어 무슨 뜻과 동일한 의미였는지? 양각 나팔. 이게 뭐였죠? 희년이었죠. 기억나세요? 그 희년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와 함께 오시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잖아요. 희년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희년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항아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거기다가 뭘 담아요? 횃불을 담는 거예요. 횃불이 뭔데요, 여러분? 횃불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언약식이 있을 때 고기 쪼개진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죠? 그 횃불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질그릇에 담았어요. 이게 뭐예요? 질그릇에 뭘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아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10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한 거냐면 지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기드온 전쟁을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냥. 그죠? 보세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횃불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았잖아요.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기였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걸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그 순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횃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박살나고 깨져야 그 안에 담겨지는 횃불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남이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뭐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그 여호와의 전쟁을 오늘 이 전쟁 속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추격을 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0명이 13만 5천을 추격을 해갖고 얘네를 작사를 내는데 이 대장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대장을 한 사람은 바위에서 죽이고 한 사람은 그의 포도주 틀에서 죽여요. 그래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도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이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계를 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설교가 이 한국교회의 대안이라고 말하고요. 이러한 설교와 이러한 메시지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이성에 딱 맞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의 이성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세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제정신 아니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정신 아니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제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이성이라는 한계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성적인 그 수준에 각광받는 설교라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면 그분들은 신앙이 자신의 믿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수준을 요구한다는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게 이성이에요? 그거는 광신이에요.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며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명령이 여러분 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건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성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목숨을 다 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런 설교를 지금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다 교회 떠나시는 게 맞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명수 형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수 집사 내일부터 직장 그만두고 교회 와서 헌신해. 주님 따라다녀. 어딜 가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무슨 세상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부르시면 명수 집사 어떻게 할까요? 희원아 우리 교회 떠나자. 경기도 광주로 가자. 안 할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삶을 다 떠나서 주님을 따라 노숙자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진짜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우리는 치부해버리고 우리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영역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그래서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광신자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신자들, 저와 우리가 생각하는 광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00명으로 13만 5천 명으로 싸우는 건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가 오 믿음 있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 인원을 데리고 깡패 50명 80명하고 싸우자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도 힘드실 텐데 10만 명의 깡패들과 전쟁을 벌이겠다 얘기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갖는 한계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혹이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 같은 바보들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 8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야, 너네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너네가 제일 적고 제일 약해서 하나님 선택한 거야. 그게 이유라니까요. 그 여러분 우리는 뭘 자랑하고 싶냐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왕년에 뭐 했는 줄 알아?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는 줄 알아? 내 자산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차 타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머리 좋은 줄 알아?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교회에서 칭찬해 주고 축복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가 너무 기특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뭘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당신이어야 기적이다. 당신이어야 기적인 거예요. 모자라야 기적인 거고 부족해야 기적인 거고 약해야 기적인 거예요. 그런 자들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그 질그릇에 보배인 예수를 담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를 담아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걷고 그렇게 뛰고 그렇게 이끄심을 받아야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딱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맡기고 온 11명 그 11명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이 11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50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죠? 예수님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 11명에게 복음을 맡기고 승천해서 천국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말씀은 하겠지만 그 땅에 있는 11명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를 보시면서 불안해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은 하나님의 불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안함이에요. 그 불안함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가난함을 기뻐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나약함과 무지함을 찬양하세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빼시는 거예요. 이것도 빼놓고 저것도 빼놓고 이것도 빼놓고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분만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 영광